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12제자를 한 명씩 한 명씩 좀 살펴보는 가운데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또 살아야 될지 좀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되었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베드로의 생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험 속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하고 있다. 베드로는 사탄에 의해서 밀가부르듯 그 까불림에 당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더럽힌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사탄에 의해서 까불림을 당했으나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되어서 주변의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삶을, 아름다운 그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그 제자, 약했으나 마침내 강하게 된 제자, 이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생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그의 이름은 회심, 즉 그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하는데 그 시몬, 그리고 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 이 베드로의 본명은 바로 시몬입니다. 이 베드로는 새로운 이름이고 그의 별명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반석, 큰 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몬이 주님으로부터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된 상황을 요한복음 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0절과 4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인물, 곧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 즉 하나님의 직접 기름을 부음 받은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문제, 특히 죄를 해결하려고 그들이 보낸 참된 평안과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그 만난 배경은 요한의 말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안드레는 이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제였던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얼마나 감격적인 증언입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말씀에 베드로와 같은 단어가 하나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게바입니다. 이 베드로는 히브리어고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말이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아람어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이 바로 아람어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시몬과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인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서 가장 먼저 베푸신 역사가 뭐냐면 바로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과 만남이 바로 시몬에게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여기서 반석이 주는 이미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개는 안정감,
그리고 육중함, 이런 느낌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시몬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육중함이 있거나 그리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자 그는 펄쩍 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을 수 있으십니까? 제가 오히려 씻겨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자 아 그래요? 아 그럼 씻겨주실 바에 아예 저를 목욕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내가 나와 상관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비춰봤을 때 베드로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기질적으로는 아주 격한 감정을 지닌 전형적인 다혈질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몬에게 네가 앞으로 바위가 된다, 반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개발하는 말 앞에 붙어있는 장차,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반석이 되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될 그의 삶의 미래의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 베드로가 시간만 있으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아담의 성품, 옛 성품, 곧 죄악의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꾸만 옛 생활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자꾸 의가 드러나고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자꾸 등한시하게 되는, 주님을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시몬아. 유혹을 받을 때 그리고 각오로 회개하려는 현상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다 보니까 베드로와 그 안드레가 여전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포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소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고기를 잡는 일도 귀하지만 이제 고기만 잡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도전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9월달 개강을 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명령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신앙을 계속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많은 것을 체험합니다. 또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체험은 무엇입니까? 방언하는 겁니까? 예언하는 겁니까? 병 고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체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체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실존을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싶은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체험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변화산상에서의 체험이고 다른 하나는 물 위를 걷는 체험입니다. 이 두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깊이 신뢰하는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방언이나 예언은 하면 좋고 안 해도 크게 문제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 주님이심을 계속해서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체험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내가 한 번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일평생 사는 동안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존재로 고백하고 우리의 생활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낸 선교사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의 신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3년 가까이 함께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어찌 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멸망이 좌우되고 우리의 생사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발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희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부인하게 된 그 결정적인 사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강한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고 우리가 주님을 의존할 때가 가장 강할 그때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자신이 강하다고 주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가장 약해지는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빠집니다. 그 장면을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을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를 아뢰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가 가장 강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모든 문제는 다 다릅니다. 누구 하나도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고백을 안 할 뿐이지. 근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사기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하십시오. 때로는 저한테도 얘기 못할 때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감정, 상한 감정, 어려움에 있는 그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한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 이 둘의 죄질은 비교하면 누구의 죄가 더 크겠습니까? 아마 베드로의 죄가 더 무거울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3번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는 회개하지 않은 반면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유다도 후회는 했습니다. 뉘우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회개인데, 뉘우침만 있을 뿐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번째 닭이 울고 난 후 그는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마치 깨어진 진흙덩이 같았지만 그가 깨어지는 그 순간 주님은 베드로를 붙들어서 반석 같은 인생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의 그 갈릴리 새벽바다로 다시 이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3번 부인했던 제자에게 3번 사랑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너 아직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면서 주님은 3번에 걸쳐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한다면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주변의 영혼들을 이제 네가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잘 돌봐달라. 이때부터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진실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자의 소명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기 시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그 복음서와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오순절 부흥의 현장에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당당한 주역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비겁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박해에 맞서 포기할 수 없는 그 복음 전도의 소명을 당당하게 전합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카톨릭에서는 초대교황을 베드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죽음에 관한 여러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한 부분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은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으나
그리고 나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늙어서도 이렇게 실수하고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암시가 등장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순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베드로는 로마에서 아내와 체포를 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죽어가는 아내를 향해서 예수를 부인하면 놓아주겠다는 그 회유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여, 주님을 기억하시오. 그러면서 아내의 순교의 죽음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죽은 후에 자기의 그 죽음의 차례가 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자기의 마지막 생명을 드렸다는 전승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소위 기복이 심한 그리고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주님의 은혜처럼 중요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체험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자신의 시련과 넘어졌던 그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유언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영적인 성숙을 당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주님을 체험해 가면서 그 좋으신 주님을 의뢰하면서 마침내 주님의 그 붙들림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약했지만 가장 강한 그 제자, 약해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 그 동일한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면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베드로 이상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잡히면, 주님 손에 붙들리면 나는 약하나 우리 주님은 강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임한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